인생의 밤 12시가 오기 전. 제목이 멋지죠? 요즘 새벽에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빠르게 흘러간다. 오늘이 5월 31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좀 안에 있으면 뭐 덥다고 난리 치겠고, 이제 가을 단풍 오고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송구영신 예배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80 후반, 90 초반까지도 사시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면 연세를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80 후반, 90 초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요양원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냥 평상시 활동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좀 마지막을 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 80을 살지만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20년, 30년 하면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를 생각하다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시간표를 만들어 보니까 1년이 16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5세는 새벽 4시입니다. 밤 12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고요. 30세는 오전 8시. 45살은 낮 12시. 60세는 몇 시일까요? 오후 4시입니다. 75세는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땡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밤 10시? (75세가) 저녁 8시입니다. 75세 한번 손 들어봐. 지금 저녁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80세는 9시 좀 넘었겠죠?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60세 오후 4시입니다. 이젠 해가 저물어 가고 저녁의 시간이 다가오면 저녁 먹고 뭐하다 보면 이제 잠자고 밤 12시가 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지금 우리는 정말 지금 젊고 건강하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6시, 8시, 9시를 지금 가시는 분도 계셔요. 조만간 12시 되면 땡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죠. 과거는 이미 간 거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좀 더 돈 좀 많이 벌어서 맛집도 가고 1년에 한두 번 해외 고급 휴양지도 가고 좀 더 좋은 차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살고 싶죠. 요즘 온통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뭐 인스타라든지 뭐 블로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해외 뭐 이렇게 좋은 휴양지 가서 놀러 갔다 온 사진들 계속 올리죠. 뭐 좋은 옷을 사고 명품 백을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매일 그런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요즘 핫한 게 뭐죠? 주식이죠. 주식이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어떻게 하다 우연히 봤는데 요즘 고급 명품, 시계 이런 보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문 열기도 전에 그것을 사려고 줄을 섰대더라고요. 막 긴 줄을 선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와서 물건을 사는데 그것도 그냥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 혹은 몇천만 원 되는 그런 보석, 기중품을 사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 뭐 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서 몇 개 팔아 가지고 그거 사러 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돈 버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계속 들어오죠. 나도 한번 몇 천만 원 되는 한번 시계도 한번 차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갖고 싶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번 농사를 짓는 분인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농사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수확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땅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는 좀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 소원 가운데 바시키르라는 어느 땅에 갔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갔더니요. 거기는 아주 땅이 넓어요. 많아요. 근데 그 바시키르 부족 족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1000루블만 주면 1000루블은 많은 돈이 아닌 오늘날 보니까 2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돈입니다. 1000루블을 주면 당신이 아침 해 뜨는 시장부터 땅을 밟아서 해 지는 시간까지 다시 이 자리로 오면 당신이 밟은 땅은 다 주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대신에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1000루블을 잃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루블 2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해볼 만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해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땡 하면 달려가야지 하고서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걸어갔습니다. 보니까 평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평생 농사 짓고 살겠다 했는데 보니까 저 앞에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야. 저 땅도 가져야 되겠다 하고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뭐 하면 좋겠다. 보니까 앞에는 더 좋은 땅이 있네. 그래서 그 더 좋은 땅을 향해 또 막 달려갔어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그럼 막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해가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막 3시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왔던 곳으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땅이 되니까 막 정신없이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려갔어. 막 숨이 막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해 지기 전에 바로 그 출발했던 곳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너무 막 쉬지 않고 달려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음이 차지한 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겨우 6피트 180cm의 무덤 자리가 전부였다. 이렇게 소설은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만의 땅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무덤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매장을 안 하죠. 화장을 하니까 뭐 180도 필요 없죠. 요만한 항아리에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항아리만 하나만 준비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땅 필요 없어. 항아리 하나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는 분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조그만한 항아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모셔둘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계산을 해서 12시, 6시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 6시 출발하면은 저녁 6시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12시까지만 가자. 그리고 다시 12시부터 다시 돌아오면 6시잖아요. 6시간을 걸으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겠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갔죠. 야 6시간만 걷고 돌아오면 땅이 몇백 평, 몇천 평이 될 거야. 공짜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만 벌면 될 거야.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좀 24평의 집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큰 평수, 조금만 더 큰 평수를 사람이 원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이 정도만 있을 거 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탐욕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주식이 핫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90%는 잃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주식의 차트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마음도 뺏기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벌면 나 그것만 이제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마귀가요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데 3가지 덫을 씁니다. 3가지 덫. 몇 가지 덫이요?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욕망의 정욕의 덫을 씁니다. 욕망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의 덫을 써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란 덫을 써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만족하고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살아야지.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켜고 컴퓨터만 켜면요, TV만 켜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 남들의 그때 삶이 막 쏟아져 나오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휴양지에서 정말 멋있게 해변가를 걸고 좋은 호텔에서 누리는 모습, 좋은 식당에서 먹는 모습들의 이런 화면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아파트, 저런 차, 저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나도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안목, 눈의 욕심인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나도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 가고 싶은 겁니다. 좋은 차도 타고. 그래서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의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죠.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런 욕망, 이 세 가지 이런 욕망들 우리 안에 씹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주는지 알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야. 너 자신에게만 집중해. 네가 만족하고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신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 자신, 이게 가장 큰 신인 거예요. 무슨 신? 자신. 이게 가장 큰 신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그래서요, 불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는 건 부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잘 되고 자녀 복을 받고 잘 되게 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변질됐어요. 하나님도 알라딘과 같아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시고요. 내가 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신은,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이건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재물의 유혹, 밤낮 없이 오르락 내리는 주식 차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요.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다 빠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예배할 시간도 많이 부족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주식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나 자신에게 치우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우리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또 하나는 영원한 불구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 목사님,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고백했습니다. 그럼 천국 갈 것 같아요? 맞는 말이면서 또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머리로 나 하나님 믿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나요?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럼 믿느냐를 물어봐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세계는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아들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테스트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현,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에 맞는 표현, 행동, 헌신,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즘 9시 예배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 날은, 요즘 SNS가 발전하면서 내가 본 활동한 사진들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뭐 카카오톡 같은데 올리잖아요. 나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다. 또 뭐 좋은 여행을 갔다 오면 뭐 묵었던 호텔이라든지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 올라오면서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활동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흔적이, 여러분들 활동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는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하죠. 여러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또 말라기 3장에는 또 다른 책이 나오는데 기념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이요? 기념책. 생명책에 반드시 우리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기념책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내용의 모습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인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인스타. 야, 오늘 우리 김병수가 정말 한 주 동안 고르고 고군 모아가지고 참 하나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습이 찰칵 찍혀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야, 오늘도 얘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야, 금요일에도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매주 업데이트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SNS에 올리는 그 노력만큼 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책의 기념책에도 우리의 활동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인스타에는요,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올라가. 야, 얘가 오늘 나를 향해서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는구나. 야, 오늘 점심을 내서 하나님을 점심을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셀 모임을 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내용들이요 다 올라가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 기념책 인스타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많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가 1998년도에 하고, 그리고 한참 후 2020년도에 하고 없어. 기록이 옛날 기록밖에 없어. 어떻게 옛날 뭐 좀 새로운 게 올라왔나 봤더니 2020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봤는데 맨날 그 그림이 그 그림이야. 그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지. 기대감이 없어. 그런데 매일 뭐 활동하는 모습이 올라오면 야, 오늘 얘 어디 갔구나, 뭐 했구나,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요, 인스타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올라가셔야 돼요. 예, 오늘도 얘가 정말 열심히 부르짖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참 저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밥을 준비하는구나. 하나님 모르실까 알까요? 다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야, 얘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날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밤 12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어색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뭘로 대하시겠어요? 평상시에 기도로 대화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평생 해야 될 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땅에서 예배가 안 됐는데 하늘나라서 예배 드리려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어떤 수준이 맞아야 하잖아요. 인격이 되잖아요. 우리 인격도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